오늘날 경고를 표시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물,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 포장 가운데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가 지니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일생 가운데 이 위협적인 요소를 잘 극복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경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고는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절 둘째 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경고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회개하라는 요한의 경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단어는 자기 마음을 바꾸다 또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로만 계획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를 다해 나의 계획과 결정 및 행동을 바꾸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는 나의 의지를 통해 행동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 마음과 행위가 완악해진 유대인들이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께 향해 돌이켜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를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첫사랑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좋았나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회개의 자리가 아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회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과 행동 가운데 죄악된 것들을 떼어놓고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는 어느샌가 들떠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회개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자리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합니다. 이 합당함이라 함은 회개를 하였다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즉 마음속의 회개가 외적 생활, 우리의 삶의 구체적 모습으로 나타나야 함을 뜻합니다. 이처럼 요한은 회개를 통해 실생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정해진 세금 외에 걷지 않는 것, 거짓 고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만 놓고 보았을 때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윤리적인 부분들입니다. 전혀 새로운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심오한 비밀이나 초인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과 정도의 길을 걷는 일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불투명한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의 현 주소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중요성을 역설한 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며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개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천국에 대한 비유나 자세한 언급은 배제한 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빠른 전환을 막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천국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미래에 부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찬양 가사말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을 천국과 연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되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는 이 천국의 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삶에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의 공간이 천국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하루하루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12월은 세상 모든 이에게 들뜬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기가 경고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이 온전한 회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삶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삶 속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에게는 삶의 변형을 통해 내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경고를 기억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매일 매순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하죠.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낱낱이 주님 앞에서 바라볼 때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그 회개할 것을 잊어버리고 잘난 자기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며 주장합니다. 이러한 바보 같은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